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운전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기 원하며 이번 대림절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을 비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앞에 나아갑니다. 주 보혈을 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는 대림절 때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2022년에는 사가라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언뜻 보면 요셉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찐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요셉에 대해서 별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나온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 중에 하나로 귀하게 사용하셨음이 드러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는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율법이 아닌 국률로 마리아를 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분이 메시아이며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나 몰래 다른 사람과 아기를 가졌다? 이것은 지금에도 매우 분노할 일이고 어쩌면 잘못한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평하냐면 의로운 사람, 다른 말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보통 율법에 순종하고 공과 사를 잘 구분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사람, 칼 같은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만약 약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남자를 만나서 동침하면 돌을 던져 둘 다 죽여라 라는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신명기 법대로 하는 의로운 사람이 맞다면, 말씀을 철저하게 칼같이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맞다면 요셉은 당연히 마리아를 말씀대로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요셉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어기고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함으로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고 죽을 위기를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동네 사람이 알았다면 요셉을 부도덕한 사람, 거짓말쟁이, 약한 사람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법을 어기는 부도덕한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법을 어기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근거는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정의와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보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칼같이 법을 적용하는 정의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약하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바로 정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데요. 갈대는 그 당시에 펜이나 집, 배 등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가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그냥 꺾어서 불 때우는 데 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상한 갈대이죠. 마지막으로 등불은 쉽게 생각해서 촛불과 같아요. 촛불의 심지가 타버리면 그 역시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냥 놓아두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꺼버리고 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도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신실하게 긍휼을 베푸면서 이사야에서 42장 3절이 말하는 그 정의를 지켜나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 요셉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 복수, 징벌 이거를 넘어서 소외되고 상처 있고 어쩌면 죄인으로 짓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리아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율법대로 놓아두면 마리아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결정은 한 어머니를 구하고 태어나지 않은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구한 이 한 아이는 세상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향한 작은 행동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인간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 그분의 정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 그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맛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한 주 앞두고 율법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순한 양과 같다, 존재감 없다, 호구 같다, 이런 느낌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 앞절을 보면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각했다라는 단어의 뜻은 분노하다, 속이 뒤집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또 남자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화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순둥이여서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작 헤어져 줄게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돌아서서는 내가 무시당했구나, 내가 버려졌구나, 내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구나, 이렇게 엄청난 분노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 자체는 물론 죄가 아니죠. 이 땅에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를 내 마음에 가지지 마라, 다른 말로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을 품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잊지 않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 복수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고, 그 결심은 죄라는 행동을 통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공격하는 비극을 낳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잔을 마리아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쏟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박국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있던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자신의 자비를 나타내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단순히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행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용서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을 진정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이 세상을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면서 용서하시는 능력을, 그 위대한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용서를 받은 우리도 작지만 이번 대림절과 크리스마스에 작은 용서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화가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등등의 생각 때문에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 역시 분노 속에 잠을 자지 못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한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무지함을 변호해 주는 것도 하지만 요셉의 무서움을 덜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닙니까? 믿기 싫은 일 아닙니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닙니까? 그러나 상황이 그러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셉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겪게 될까봐 무서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겁에 질려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끔찍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누구야?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 그 일은 성령께서 지금 붙들고 있는 일이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무서움이 평안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사는 요셉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예수라의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지도자에서 나온 말로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유대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연속적인 지배로 인해 그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희미해졌습니다. 죄의 무게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었고요. 그들 스스로 죄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요셉이 살았던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며 자기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시대뿐 아니라 지금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그 기쁨,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계속적으로 울려 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예수가 바로 구약의 예언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본래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하셨냐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쓰인 당시의 상황도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믿어라 해도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언젠가 이 땅에 임마누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너희 땅에 내려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했던 새로운 에덴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꿈속에서 이 세 가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소식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들은 말씀을 붙들고 인생 가운데 예수를 보호하며 마리아를 사랑하며 그 평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것처럼 어쩌면 동네 사람들도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동네 사람들의 의심을 지르고 마리아와 결혼하여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혼전에 또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주변 사람의 평판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후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자기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애굽으로 함께 떠났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이후 나사렛에 돌아와도 요셉은 끝까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지키는 사람으로, 누가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그가 하나님께 내리신 분부를 지켜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이 내리신 분부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내리신 그 일을 크든지 작든지 자기의 삶에서 살아내며 지킬 때 우리 안에 진정 크리스마스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에 요셉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삶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분노할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함을 오히려 은혜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서움에서 평안으로, 죄에서 구원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그냥 뜬구름 잡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성취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순종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요셉이 대림절을 지켜가는 방식이었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상대의 단점이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국눈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분노 속에서도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다 보면 참으로 분노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줄 상대에게,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해 분노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 긍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쩌면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법으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국률로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평안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무서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그냥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눈에 띄던 눈에 보이지 않던 주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누리며 무서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평안과 말씀의 은혜를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길로 인해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함께 하여 주셔서 크리스마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권이 그들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율법이 아닌 국률로 분노를 넘어서는 은혜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